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될까요?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크기는 대략 950억 광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당 30만 킬로미터로 속도로 달리는 그 빛의 속도로 950억 년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또한 이 우주 안에는요, 약 1천억 개,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은하계요. 그냥 뭐 별이 아니에요. 그냥 은하계가 1천억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은하계마다 또 1천억 개 정도 되는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은하계 중 그 한 은하계에 그중 작은 지점, 그 지구라고 하는 그 작은 곳에 우리가 그 작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태양계 안에 작은 지구라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요.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가 있는 이 태양계만 해도 얼마나 큰지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보면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24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그냥 쉼 없이 달려서 달까지 간다고 했을 때 약 5개월하고 1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태양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태양까지는 약 170년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950억 광년이 걸린다느니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우주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정말 상상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가 있는 우리 은하계 속에만 행성이 약 1000억 개 정도가 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규모의 그 넓고 광활한 그 우주를 하나님은 정확한 계산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3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깊이와 그 넓이를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인이 보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곳곳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세상은 주님의 이름이 아로 새겨져 있는 것이고 주님의 손길이 다 있는 곳이며 따라서 주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온 땅에 아름답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위엄이 넘치다, 크다, 장엄하다, 뛰어나다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예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두렵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온 땅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한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대적과 원수, 보복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세우시고 그들을 잠잠케 하신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도와달라고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잠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법입니다. 작고 어리석은 것들로 크고 강한 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아무리 연약한 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능력을 드러내는 강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우주로 그 시선을 돌립니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시인은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시인이 왕이 되기 전에 목동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인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인이 보았던 그 별들보다 더 많은 별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별들을 볼 수 있고 새로운 별들을 또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달에도 가고 우주에 탐사선도 보내고 있지만 결국 인간이 내린 결론은 우주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 그만큼 광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주를 하나님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드신 별들마다 이름을 붙이시고 그 수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47편 4절.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하늘과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 광활한 우주를 바라볼 때 인간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죠. 하물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는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것입니다. 저 넓은 우주 앞에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은 그리 큰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관심을 갖는 대상이 된다는 그 사실에 오늘 시인은 놀라워합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보잘것없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시인은 그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먼저 개역 한글이나 또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등등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천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NIV 성경에서는 천상의 존재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70인역에서는 천사라고 역시 번역했어요. 그럼 히브리어 원문에 뭐라고 돼 있냐?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입니다. 엘로힘은. 어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히브리어입니다. 엘로힘. 물론 다른 신들을 나타낼 때도 쓰이긴 단어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사람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이 신선 모독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천사로 의역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엘로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일반적인 신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엘로힘보다 좀 못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지만 그런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영화와 존귀는 왕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에 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왕에게 백성이 종속되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통치권에 모든 만물을 종속시킨 것입니다. 만물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므로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택하셨고 그들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인간을 위한 영광인 것입니다. 시인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찬양을 마무리합니다.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면 오늘 이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을 볼까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들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 때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이자 왕으로 존재하여 만물의 그의 명령을 따랐으나 지금은 죄가 세상에 들어와 인간이 왕으로서의 권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이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든 것이죠. 우리가 다스려야 할 피조물을 오히려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합니다. 사탄이 이 땅에 들어와 저지른 범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동산의 모든 그 가격표를 엉망진창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렸던 만물을 오히려 섬기게끔 우리를 속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25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섬겨야 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인간을 존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이면서도 같은 사람을 비하하는데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보다 못한 사람, 개맛도 못한 인간 등등, 상종할 사람과 상종하지 못할 사람을 나누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믿지 못할 사람을 나누고, 친하고 싶은 상대와 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나누고,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과 무익한 사람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으로 짓고 또한 그분의 능력과 손길로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신 사람을 우리가 스스로 가격을 매기고 분리하고 차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엉망진창으로 바꾸어진 이 가격표를 다시 붙여주시는 일이었던 겁니다. 잃어버린 사람의 가치,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던 나병 환자를 어루만지시고 38년이나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보며 눈물을 흘리시며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 죄인이나 낙이 찍힌 자들, 그렇게 존귀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존귀히 여겨주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린 유다 백성들이 장차 다시 돌아올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범죄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서도 그들의 그 미래를 보고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나로 인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은 답을 아십니까? 이해가 가시냔 말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교육 수준으로, 직업으로, 성격으로, 연봉으로, 출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기준을 삼아가지고 나누고 평가하지만 우리는 우리 평안 공동체의 기준은 오직 하나여야만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안에 속한 자이므로 세상의 모든 가치를 초월해서 사람이기에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쓸모없는 존재란 없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쓸모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시인은 저 광활한 하늘을, 저 우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걸려있는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토록 광활한 우주 안에 이 한 점도 되지 않는 미미한 존재인 인간이
과연 무엇이라고,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토록 생각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또한 나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걱정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면서 모든 순간을 나와 함께 해주시는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같은 하늘이지만 오늘 하루 새롭게 다가오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이렇게 오늘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